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구원 얻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주간 우리가 9월 특세 주제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들어오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큰 고민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민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얻은 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가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 오직 이삭만 선택을 받았고, 또 이삭이 낳은 아들들 둘이지만 그 중에서 야곱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전체가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계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항변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인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을 했다면 구원받았을 터인데 선택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항의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구원 얻고 저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격이 없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같이 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진흙을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잘못되어서 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또 이겨가지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를 부서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으로, 또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밥그릇으로, 공기그릇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간장 담을 수 있는 종지로 만들 수 있고, 장독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에게, 토기장님, 왜 나를 조그만한 종지를 만듭니까? 아니, 왜 나를 공기그릇 만듭니까? 왜 나를 국그릇 만듭니까? 아니, 나를 만들려면 이조 백자를 만들든지 청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나를 밥그릇 만드시냐고. 여러분, 진흙이 따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느 누가 따질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들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 저 사람한테 선물 주고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라고 따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열심히 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을 만드시고 또 천 있을 것도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도 멸망받을 사람도 이미 정해 놓았는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질문을 언뜻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사람이 해변에서 1000km 떨어진 대양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요, 수영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을 지나가는 배도 또 그들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명 다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영 선수라도 여러분 1000km를 헤엄쳐서 갈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올림픽 수영 선수는요, 자신의 수영의 실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결국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명 헬리콥터가 그들 위에 나타나 생명줄을 내려뜨렸다고 가정을 해보아요. 누가 구조될 수 있을까요? 생명줄을 잡는 바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잡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이 구원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자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불가사의한 진리예요.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침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도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알고 싶어서 기웃거리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계적 물리학자이며 또 원자력 전문가인 이 전근모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수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63년 23살의 나이에 분자의 구조를 양자역학으로 풀어낸 것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 플로리다 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분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장로가 되셨고 오래전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MIT와 뉴욕 공과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만성 신장염을 앓는 아들의 건강 문제로 무척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까지 해주었지만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또 이 아들이 뇌출혈까지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면서 이게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급기야는 이 아들이 2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 정금호 박사님은 그럴수록 신앙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 좀처럼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느 때와 달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금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듣고 그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아니, 제 아들로 인해 불평을 하면 했지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아파서 제 속을 얼마나 속이는지 주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내가 너무나 힘드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네가 여태 짐으로 생각해왔던 내 아들을 통하여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정금모 장로님은 통에 자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과 불만스러웠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정금호 박사의 눈이 열리며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때까지 내가 아들 진우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들 진우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구나. 진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때문에 진우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구나. 그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날 정금모 박사는 비로소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항의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토기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든 분이 직접 쓴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하고 이게 이 내용하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하게 쓰도록 만들려고 흙을 조금 샀어. 그런데 흙이 말했어. 나는 아프고 오래 걸리는 불 속에 오래 있기 싫어요. 대충 구워지고 말래요. 난 저기 나랑 똑같은 수많은 그릇에 묻혀 살래요. 토기장이는 반죽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어. 내가 너를 저 똑같은 그릇들과 달리 새롭게 만들어주마. 나는 너를 그 누구에게도 팔지 않고 귀하게 쓸 거란다. 반죽이 대답이 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다른 그릇들이 먼저 하는 거 보고 할래요. 힘들어 보여요.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데요? 그러자 토기장이가 말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먼저 택했단다. 흙 반죽은 말했어. 그치만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난 평범하고 싶어요. 시장에는 즐거운 일이 많아요.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을 뻔했어요. 토기장이는 말했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도 흙을 아주 조금밖에 사지 못했단다. 너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하단다. 그릇이 말했어. 하지만 난 지쳤어요. 여기는 너무 뜨거워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잠깐 쉬면서 할래요. 급할 필요 없잖아요. 내 남은 날은 아직도 길어요. 토기장이가 말했어. 너는 나를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단다. 그릇이 말했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나요? 토기장이가 말했어. 너를 반죽하는 물은 나의 눈물이란다. 너를 굽는 불은 나의 사랑이란다.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내 준비한 영광을 너에게 발라 빛나게 하며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담아주마. 그릇이 말했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토기장이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 내가 너를 사왔단다. 나를 믿어주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특별한 주권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키가 큰 사람도 만들고 작은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백인도 만드시고 흑인도 만드시고 한국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죽을 뻔한 것이 좋습니까?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 뻔한 것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요, 잘못된 대답이잖아요. 살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구원받을 뻔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300규빗, 높이가 5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3층 높이의 배를 지었다면 여러분 노아와 셈과 함과 그 세 사람만 이 8사람만 지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가 많은 목수들을 불러서 이 배를 지었을 거예요. 뭐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할 때가 아니라 뭐 산에서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다듬고 운반하고 또 그것을 잘라서 조립을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추측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방주 내부에 들어가 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부를 자기가 만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8명의 식구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뭐예요?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뻔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을 뻔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지 혼동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 반죽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왜 나를 흙반죽으로 만들었느냐고, 왜 나를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파주명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흙반죽처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흙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